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낭낭한 나다와 널 보는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좋은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 1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낭낭한 나다와 널 보는 봉우리 가수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좋은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한 번 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찬양 찬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더욱 귀히 여기며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49번입니다. 교독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기도하며 애썼던 온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주의 제자로 살고자 몸부림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공교이자인 구조화된 악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잠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용기 내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들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이동교회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돕고 서로를 세워주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멀지 않은 날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조율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복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아름답게 전파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거리를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본질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 우이동교회에 속하면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지 않았던 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기도하지 못했던 자가 기도하는 역사가, 남을 위해 내 물질과 시간을 쓰지 못했던 자가 섬기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심지가 단단하여져서 주변의 이상한 소리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날이 갈수록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훈련과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사역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단단한 그리스도인 되어 언제 어디서든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온 성도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하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바쁜 학교 생활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공부하는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 나라 구석구석에 펼쳐지게 하시고 먼저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자신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13일에 있을 위임식,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세움받는 이들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잘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 교회가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우리 가정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마리아 원래 및 친교 모임 오늘 예배 마친 후 12시 20분 교회 앞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회 원래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양육훈련 4기 총 8분 수료하셨고요. 1부 때에 3분 수료식 하였고 2부 때 총 5분 수료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양육훈련 4기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총 5회 양육훈련을 진행하였고 신청하신 총 8명의 성도님들이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양육훈련을 수료하신 호명하는 교인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숙, 장혜자, 박형경, 안혜정, 박지형 성도님,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김은숙, 인도자 송성미. 위 사람은 우이동교회 4기 양육훈련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이동교회 담임목사 문인건 대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료증 성명 장혜자, 인도자 한상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박현경, 인도자 신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안혜경, 인도자 신미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박지현, 인도자 김수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격려. 네, 이상으로 양육훈련 4기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갈수록 선물이 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적혀 있는 예쁜 쟁반입니다. 예, 신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우리 부목님께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일부 때는 우리 또 장로님도 또 수료하시고 먼저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도가 성도와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회로 잘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인도해 주신 우리 양육훈련 인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광고 드립니다. 우리 4월 오늘 마지막 주죠. 곧 5월이 시작되는데 우리 말씀 묵상지인 우리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에 도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5월 4일부터 조금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주소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데 그 내용이나 구성이나 디자인이나 조금 바뀌게 됩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전과 같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 위임식 또 장로 안수 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식이 토요일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당회에서는 신옥남, 문경엽, 이영분 집사님 이 세 분을 명예권사로 추대하였습니다. 5월 안내위원 또 헌금위원 안내 드렸습니다. 한 달간 귀한 섬김 잘 부탁드립니다. 주차 안내 잠시 드립니다. 백운초등학교 주차 안내 드립니다. 시간이 8시 30분,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를 저희가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그래서 오후 2시 전에는 차량을 한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일정 밑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설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각양의 애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오며 드린 예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과 그 능력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찬양의 그 가사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정한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읽었는데요, 시작이 사도들이 풀려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석방되는 것으로. 23절의 시작이 그렇죠. 사도들이 노임에 잡혔으니까 놓인 거겠죠. 사도들이 어떤 일로 잡혀갔습니까?
사도행전 4장 2절로 좀 올라가시면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그 사실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파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의 주도로 하여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선 것은 참 잘된 일인데 자기가 스스로 잘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들이 봤을 때 그것이 아니었죠. 사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가 일으킴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잔뜩 위협을 하고 겁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겁을 줬는데 겁을 안 먹은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좀 썰렁하지만 경고 조치를 주고 다시는 하지 마라고 하고 풀어줍니다. 정말 이들의 위협이 정말 무섭고 두려웠다고 한다면 이렇게 풀려난 사도들은 겁에 질려서 자신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얘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전혀 흔들릴 것이 없었고 당당했습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한 자들이기 때문에 위축될 것이 없었고 그래서 자신이 잡혀가서 겪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거리낌 없이 자기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풀려나서 돌아가서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이 이게 곧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곧 간증입니다. 그 간증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2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자, 소리를 높여 외치기를.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돌아와서 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반응, 첫 번째 반응. 대주제여, 대주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절대적이고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권자, 이 뜻이 바로 대주제여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인데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높이는 호칭입니다. 2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것과 동시에 그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 남겨진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돌아와서 하는 간증을 들어보니 당시 사회에서 좀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온 우주 만물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작아 보인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합심기도인데 오늘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실 거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실 텐데요. 별로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있을 텐데요. 예, 그런 전제로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배우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서 배우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건전하고 균형감 있게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새롭게 배우고 또 그것을 능숙하게 잘 해내려면 똑같은 어떠한 일을,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 계속하면은 늘지를 않죠. 새로운 동작을 추가해야 됩니다. 안 하던 동작을 시도해서 처음엔 어색하지만 새로운 차원을 맛봐야 됩니다. 시도를 영영 하지 않으면 딱 거기까지 해서 이제 멈추게 되죠. 뭐가 됐든, 공부가 됐든, 뭐 음악, 악기가 됐든, 또 뭐 미술이 됐든, 뭐 체육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수영을 배워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저도 조금 몇 달 배워봤는데요. 처음에 자영할 때 팔 동작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팔을 쭉 펴가지고 이렇게 돌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 뻣뻣해요. 왜 이렇게 가르쳐 주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뭐 모든 게 잘 안 되니까 손을 뻣뻣이 펴가지고 손을 돌리게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한다 싶으면 그때는 이 팔을 꺾는 법을 알려줍니다. 더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이걸 알려주면 이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뻣뻣하게 펴서 하는 박자를 가르쳐 준 다음에 그때 자연스럽게 팔을 돌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동작을 알면 훨씬 더 수영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게 되죠. 평형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까요? 개구리 해영. 개구리 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손과 발을 잘 해서 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조금 지나고 나서 이 코치가 어떤 동작을 시키냐면요. 이 팔을 열중시켜 시킨 다음에 발로만, 다리로만 이 레인을 왕복을 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해영 발로만 왕복을 시키는 거죠. 팔하고 했을 때는 깔아앉지 않거든요. 그런데 팔을 뒤로 하고 발의 힘으로만 개구리 해영 형형으로 오고 가고 하기가 처음에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동작을 끝까지 시킵니다. 그 동작을 해내면, 그렇죠? 다리에 물이 잡히는 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 박자를 알게 되고,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호흡이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팔을 동작을 추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막 쭉쭉 나가는 거예요. 쭉쭉 나가는 거예요. 쭉쭉.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뒷짐지고 이게 되는지 한번. 이거를 마스터하시면 이 평형이 아주 확 늘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좁혀서 오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방식, 패턴, 이것만을 계속 내가 30년, 40년 고수하면 사실 더 하나님께서 더 예비해 두신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셔서 기도에 있어서 새롭게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새로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새로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앞으로도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모른 척하자, 무시하자, 내 안에 있는 억울함을 억누르면서 살아라,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알아야지요. 다 여쭈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나의 그러한 억울함과 힘듦의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자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를 보고 나면 스케일이 남다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 편에서 이렇게 보자면 스케일이 남다른 거예요. 스케일이 커요. 만약 제가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이런 단어는 먼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 가까스로 풀려나는데 앞으로 얼마나 힘들까,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기도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케일이 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지금 만만치 않고 또 앞으로는 더 거세질 것이 예상되지만 그 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에 맞춰진 그러한 초점, 계속해서 나의 고난,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쪽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팁입니다.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28절만 딱 읽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였나 싶겠지만 주어는 그들이 아니고 바로 앞절 27절에 나오는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들이 사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악한 의도로서의 행위조차 하나님의 넓은 뜻 아래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애쓴다 한들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구 때문에 중꺾마라는 말이 유행이 됐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믿음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가족들이 합심하여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들은 기도할 때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남다르지요?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자,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25절 중반부부터 26절 끝까지 어떻게 해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예, 제가 들여쓰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용구, 구약성경의 인용입니다. 구약성경에 이 본문이 있는 거. 예.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도한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이 다윗의 시편이니까요. 다윗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 중에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이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세상의 관원들이 지금 자신의 현실에서 누구가 되겠습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25절 뒷부분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러니까 열방이 분노할 이유가 하등이 없는데 분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략은 사실은 허사다, 헛된 일이다. 박해자들의 여러 시도는 성공되지 못할 것이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5절, 26절을 통해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마음 상태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깊은 통찰을 통하여서 현 상황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진보를 이루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논리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능들입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이성과 논리가 너무나도 거대해지고 교만하여지고 견제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서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고집이 되고 독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게 어떤 이 틀에 계속 매여 있는 것 같다,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뱅뱅뱅뱅 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쳇바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벗어나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도가 막혔다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그 표현을 싫어합니다. 기도가 굴뚝도 아니고 막히고 말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는 그냥 하면 돼요. 막히고 막을 거가 없습니다. 기도줄이 안 잡힌다. 기도가 무슨 동아줄입니까? 잡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면 돼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멈춰서 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아니, 더 뒤로 지금 물러나고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어디 용하다는 기도원 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너무 뻔한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 느끼시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통독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오늘 제가 큐티 책도 광고 드렸는데 집에 가시면서 5,000원 내고 책도 사셔서, 그죠? 큐티 하시고, 양육훈련 받으시고, 그죠? 쟁반도 타 가시고, 양육훈련도 인도하시고, 제자훈련도 들어오시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밑줄 쳐서 암송하시고, 나를 흔들어 깨우는 그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말씀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아직도 저를 파악하지 못하셨네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순간 갈등하셨던 분들, 둘 다 중요합니다. 성도는 둘 중에 하나만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자기가 조금 자신 있어 하는 게 있죠. 나는 말씀 정말 잘 읽어. 나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해. 교회 안에 이제 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파, 기도파. 사실 그렇게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파가 어디 있고 말씀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기도파는요, 진정한 기도파는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의 중요성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기도한 만큼 말씀으로 확인을 받고 싶고 읽고 나누고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말씀파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말씀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구나, 실천할 수 없구나를 알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는 시간과 깊이와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말씀파인 거예요. 기도의 진보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나의 기도의 차원이 넓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상 중에 운동 관련한 영상이 이렇게 뜰 때가 있거든요. 그 동영상 중에 더 짧은 거를 이제 쇼츠라고 하죠. 5초, 10초 이렇게 되게 짧은 영상이 이렇게 뜰 때가 있는데, 그 영상 중에 딱 제가 기억이 나는 영상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기술은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본인도 모르게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아이를 가르치는 코치가 이렇게 올린 영상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또 코치가 저 친구 엄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얼핏 또 알아보니까 저 친구가 초등학교 전국에서 1등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거 찍었을 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어떻게 얼핏 봤는데 저 친구가 전국 초등학교 탁구 1위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죠? 되게 저한테는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기술은 반복적으로 연습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나와야 돼요. 와, 이게 운동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구 만나니까 내가 오늘 만나서 선한 말을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냥 선하게 선한 마음을 품고 준비가 잘 되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따뜻한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몰리고 급하고 화나고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막 거친 말이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험한 말이, 부정적인 생각이 내 입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따뜻한 말 안 해버릇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기도하실 때에 들었던 설교 말씀, 혹은 묵상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의 가사, 그 가사들이 나의 기도에 버무려져서 내 입을 통하여 기도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평소에 가까이 했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고,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로 그대로, 내가 고백한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 기도는 실제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힘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하셔서 기도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교회가 자신이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가능하면 좀 줄여주십시오 라는 기도. 그러나 이러한 위협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 그리고 30절 기도 이어집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도 자신들이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서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이 문구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차원이 다르지요?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하나님, 지금 박해가 심합니다. 리더들이 지금 잡혀갔다가 가까스로 풀려났습니다. 바라기는 이 박해가 좀 사그라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박해가 계속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숨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맨정신으로는 나가서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이웃에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용기 내어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계속해서 그러한 기도를 본받아서 함께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나도 성경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확신이 없으시네. 이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왜요? 성경적인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의 때나 방식은 인간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분명하게 선하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도입니다. 공격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차원이 그렇죠. 월클이라고 하죠. 월드 클래스, 어나더 레벨. 정말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이들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자신들이 섰던 재판정을 설교 강단 삼아서 복음을 오히려 전했던 사도들과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2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한 결과입니다.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흘러가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기도하는데 게다가 그 기도를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니 이 기도의 능력이 따따블이 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성경적인 기도를 단체로 하는 겁니다. 이때 힘은 엄청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 중에 간구했던 내용이 29절 30절이었지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전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간구가 있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31절에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지만 사도행전 5장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그들이 실제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선하게 열매를 맺고 응답되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내가 너 고쳐줬어? 이거 자랑하려고 고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특별히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런 기적과 이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났고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결론으로 오늘 설교가 끝나면 우리의 예배가 마쳐지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그냥 하는 겁니다. 일단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교회 나오셔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같이 본받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도의 정체기를 맞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계속 하던 대로만 하면 뺑뺑뺑뺑 그 자리에서 맴돌 것입니다. 나의 고난에만 머물러 있던 시선을 첫 번째 의도적으로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쪽으로 한번 이동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훈련의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개인으로서 구할 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 공동체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고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억이 너무나도 희미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창조주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나의 경험이 앞서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주의 인사이트가,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러한
스케일이 넓은 기도의 진보를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나의 기도의 틀에 잠겨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 틀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해보지 않았던 것들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 핑계를 대겠습니까? 아버지여, 누가 기도를 시켜줄 수 있고 누가 나의 기도를 아버지여 발전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내 책임인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여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대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한들 아버지여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여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아버지여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 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여 나의 그런 필요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이 고난, 나의 어려움, 나의 억울함,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지만 거기서부터 우리의 초점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창조주요 아버지여 모든 것을 아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진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말씀을 펴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도록 아버지여 몸부림할 수 있는 주의 살아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연합하여 합심하여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고 가족이 살고 지역사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기도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로 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주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 이 한 시간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또 기도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연약하여서 나의 고난과 나의 힘듦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옮겨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실천하고 넓혀 나아가는 그 기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도를 단체로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이동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우이동교회가 있음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을 통한 기도의 진보를 합심하여 이루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